주일 연합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공과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같이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함으로 예배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 은혜나 성실하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는 주의 인자는 끝이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 성실하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는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 성실하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성실하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주의 성실이 성실하신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하나님 늘 새로운 주의 성실 성실하신 오신실하신 주 내
신실한 주 사랑한다. 오 신실하신 하나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내 죄를 사하여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니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의 방법을 내리 오 신실하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우리 산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내 죄를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의 방법을 내리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고 오 신실하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니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하나님 오 신실하신 주 나.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오 신실하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받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내 모든 괴로움 내 모든 괴로움 다치는 말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은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들도 험한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을 삶을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믿음의 성도들과 가족들을 건강과 필요를 채워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감사하는 것은 코로나 확진자가 한 자릿수로 지키셔서 정말 구원의 십자가를 바라며 성전에 나와 편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며 두려워하며 위축된 마음으로 예배를 소홀히 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되어지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의 대통령과 의정자들이 국민을 위해 나라를 위해 지혜롭게 모든 일을 하나님 뜻대로 선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학생들은 정말로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우리 주일학교도 정상적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질병으로 고생하는 모든 성도들의 손길을 만져주셔서 역사하여 주셔서 치유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수고하는 우리 아버지 교사들이나 안내로 차량 운영으로 여러 가지를 봉사하고 있는데 늘 은혜 주셔서 모든 일을 잘 감당하시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해외에서 국내에서 선교하신 선교사님들을 그 노후와 헌신을 보시고 가정의 건강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집을 늘 은혜로 채워 주시옵기를 원하며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 선포하실 때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주시어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확장하는데 서로 도움이 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목자 목녀 총모임이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이 자리에서 있게 됩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1부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당회로 열립니다. 나가실 때 화정세문안교회 김진신 목사님께서 리타 깔라만 주스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물에 타서 잡수시든지 이렇게 하는데 좀 쉬어서 근데 몸에 굉장히 좋다 합니다. 한 병씩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대 목사님과 제가 또 이렇게 휴가를 받아서 또 내년도를 좀 준비하려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정부 시책으로 전자출입 명부에 아직 GR 코드를 또 하지 않으신 분들 여러분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건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도님께서 예배 시작 전 5분 전까지 자리에 앉으셔서 조용히 기도하며 예배 드리는 것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정자석과 또 교회에서 마스크 쓰는 거 생활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공적 모임에 잘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주일 연합 예배, 수요 기도회, 목장 모임, 아침 기도회 여러분이 자꾸 참여하려고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만독대인진의 이호성 보님께서 19독 축하를 드립니다. 암송 구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 말씀.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12절에서 13절 같이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합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처음 낯선 곳에 이사하거나 또 직장에 처음 들어가면 낯선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낯선 사람을 만나게 되면 아무래도 좀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불편하고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에게 우리가 이런 점들을 잘 배려해야 돼요. 그래서 그 처음에 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잘 적응할 때까지, 목장에 적응할 때까지 그분의 입장에서, 내 입장이 아니라 그분의 입장에서 배려하는 게 필요하지요. 뭐 우리가 또 생활하는데도 그래요. 목장에서든 어디서나 세광교회나 목장 익숙해져 있는 내 입장보다도 그분의 입장을 살피고 그분의 상황에 맞게끔 대해주고 말해주는 거, 이게 사실은 큰 섬김이에요. 섬김이 뭐 특별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 생각해주고 대해주고 말해주는 거, 내 입장이 아니라. 그게 낮은 곳으로 흐르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섬김이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 잠자리에 예민한 분들이 있어요. 잠자리에.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우리 할머님께서 어디를 이제 친척 집에 가시면 오래 못 드시고 좀
금방 오셔요. 금방. 왜 그런가 했더니 잠자리가 바뀌면 잠이 안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민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낯선 환경, 내가 그 환경에 적응하려고 하면은 부담을 감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새로운 곳에 대해서 갈망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지금까지 생활하는 거, 익숙한 거, 편안함,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항상 우리에게 늘 갈등을 만들어요. 새로운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과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 두 가지 마음 사이에서 항상 우리는 갈등을 하게 되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갖고 자기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낯선 땅 가나안 땅으로 이사 왔다는 거, 우리 그냥 뭐 그러려니 하지만 그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의 일입니다. 그것도 문명 국가에서 잘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낯선 곳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와서 터를 잡고, 그런 지금 기반도 없는데 와서 낯선 곳에서 터를 잡고 적응하며 살아간다는 거, 이게 쉽지 않았던 거예요. 아마 지금보다 훨씬 불편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갈등도 많았을 것이고 고독하고 외롭고 고독한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들을 잘 감수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쓰임받는 의의 도구,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는 이미 길들여지고 익숙한 지난날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옛날을 그리워하고 또 옛날을 미화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면서 그 고단했던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을 했는데, 탈출했는데 자유를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힘들었던 애굽을 자꾸 그리워하고 돌아가려고 해요. 지금 몸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마음은요 좀 힘들고 부담스럽고, 그런 환경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이겠어요? 오늘 우리도 그래요. 그리고 현대인들은 특별히 부담스러운 거, 조금 몸에 좀 자기에게 안 맞는 거, 적응하기 힘든 거, 이걸 뚫고 가려고 하는 그거를 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두 가지 마음 사이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가지 마음을.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을 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두 개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하나는 죄의 법, 하나는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 예수를 믿기 전에 자기 삶에 영향을 주었던 죄의 법이 있고, 또 하나는 예수 믿고 나서 내 마음속에 모신 성령의 법, 거룩한 삶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법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개 항상 갈등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문제겠어요? 오늘 우리들의 문제죠. 그 죄의 법은 항상 우리에게 뭘 얘기하느냐면, 이미 내가 익숙한 생활 속에서 살아가길 원해요.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생활 방식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죄의 법은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활 방식대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라, 튀려고 하지 말고. 근데 하나님의 법은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성령의 법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법에 순종하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늘 주도권 전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다는 것은 뭐냐? 내 안에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에 따라서, 성령의 법에 나를 다스리게 하는 거, 이거를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령님은 뭐냐? 새로운 생각과 변화된 행동과 변화된 말을 하도록 나에게 지시를 해요. 그런데 내 몸에서는 또 한 법이 뭐예요?
옛날 생활에 익숙해 돼 있어서 옛날 방식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물리학인가요? 물리학에서 관성의 법칙이라요. 관성의 법칙. 관성의 법칙이 뭐예요? 내가 지금 운동하고 있는 방향으로 계속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차를 타고 갈 때 내 몸이 확 이렇게 휩쓸리는 건 뭐냐? 내가 운동하고 있는 방향으로 계속 나가려고 그래, 나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지금 내가 살던 방식대로 그냥 나가고 싶은 거예요. 분명히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내게 생각나게 하시고 하는데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 감정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감정이 가는 대로 행동하고 말할 때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해놓고서 나서 또 후회하고 갈등하고. 이럴 때마다 우리가 뭐라 해야 돼요? 내가 익숙해 있는 제법의 명령을 거부해야 돼, 거부. 그리고 뭘 생각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도록 결단하고 결정하는 거,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이게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그냥 내 신앙생활은 옛날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성숙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불순종하고 여전히 악한 마음과 여전히 약한 마음, 여전히 갈등과 이간질과 무심함과 미움과 이런 마음들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부 갈등도 여전하고 이웃끼리 밥 먹칠 시 시기 질투하는 것도 여전하고 부모와 자식 관계도 여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우리 마음속에 죄의 잔당이 남아있다는 거, 죄의 법이 남아있다는 거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죄의 법은요, 틈만 나면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나를 자극해요. 자꾸 자극하고 옛날 방식을 고집해.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다시 로마서 12장 13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불의의 무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여기 보면 너희의 죄가 너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 죄가 내 몸을 지배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가 내 몸을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도록 허락한다는 말이에요. 죄를 여러분 꼭 무슨 나쁜 짓 하고 도덕적으로 그런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게 죄예요. 그를 허락하는 건 뭐냐? 불의의 무기로 내 몸을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거예요. 내가 용납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죄를 정복하고 승리했다고 선포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어요? 죄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우리는 이사를 했어요. 갈대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우리는 이사를 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는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삶이 고향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사실 옛날로 사는 게 편하잖아요. 고향같이 느껴져요. 친근하게 느껴져요. 그러나 우리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옮겼어요. 그래서 그 이상 내 몸의 주도권을 죄의 지배에 두지 않도록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내 신분과 소속이 달라졌는데 하나님의 법에 이제는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지. 이건요, 우리가 늘 선택하며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늘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 보면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선택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 조상들이 저편에서 섬겼던 우상을 섬기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든지 선택하라.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로 결단해 놓으라. 너희들은 선택하라.
우리는 매 순간순간 선택하며 살아야 돼요. 성령의 법을 따를 것인가, 죄의 법을 따를 것인가, 내가 살던 방식대로 살 것인가, 성령님이 인도하시려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 것인가, 선택하며 살 때 거기에 성장과 발전이 있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이미 죄의 법을 따르다가 실패한 경험을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24절을 보여줄까요?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사도 바울의 탄식만이겠어요? 예수를 믿고 제대로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겪는 공통된 갈등이에요. 여러분, 갈등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할 때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건 갈등 싸움, 죄의 법과 성령의 법이 싸우고, 이런 갈등을 못 느끼는 게 자체가 더 문제일 수 있어요. 암이 뭐예요? 암이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갈등을 못 느낀다고 하는 거는 그 몸에 이상이 있는 거예요. 갈등을 느끼는 게 살아있는 거예요. 사실은 갈등을 느끼는 게.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바뀌었다는 거, 이걸 늘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과 자녀의 특징이 뭐예요? 종과 자녀의 차이점. 종은요, 자유가 없어요. 강제적이고 일정한 규율에 따라서 움직여야 돼. 늘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돼. 아무것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죄의 법은 나를 그렇게 늘 부려먹으려고 그래요. 옛날 습성대로 살게 하려고 그래요. 계속 종노릇하게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죄의 법에 오케이 하면 이건 뭐예요? 내 몸을 뭐에다 두는 거예요? 내 몸을 불의의 무기로 사용하도록 내가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불의의 열매. 근데 주님은 그걸 원하세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니겠어요? 죄의 유혹에서, 죄의 법의 유혹에서 갈등하며 끌려다니고 사는 거 주님이 원치 않으셔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그 자유를 누리고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행복과 감사와 만족한 삶을 누리는 거,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소생크 탈출이라는 거 여러분 그 영화 보셨어요? 소생크 탈출. 저 옆에 있는 사람이 주인공이 팀 로빈스라는 팀 로빈스. 또 하나 모건 프리먼, 흑인 배우가 모건 프리먼이고, 저 옆에 있는 사람 백인이 짐 로빈스인데, 이 사람이 앤디라고 하는 이 주인공으로 나와요. 백인은. 그리고 모건 프리먼은 흑인 배우인데, 이 사람은 거기에 레드라고 하는 사람으로 나오는데, 요 이제 그 주인공이 그 앤디, 팀 로빈스가 자기 부인을 아내를 죽였다는 누명을 씁니다. 이 사람은 평범한 은행 간부였는데, 그래서 그 소생크라고 하는 이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거기 보니까 그냥 그 몇십 년씩 무기형을 받은 사람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살벌한 곳이죠. 희망이 없는 곳이. 근데 이제 거기 갔더니만 랜디가 앤디가 들어가서 감옥에 들어가니까 레드라는 사람이요, 흑인 모건 프리먼은 이미 20년을 거기서 지금 사는 거예요. 고참이에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이제 피로 같은 거 이런 거 그 감옥에도 보니까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다 날라주는 사람이 있어요. 담배가 필요한 담배, 그런 거를 잘 맡아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레드가 앤디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기서는 어떤 희망이나 자유를 꿈꿔서 안 된다. 그러면 네가 비참해질 뿐이다. 이런 걸 준 거예요. 어떤 희망이나 자유를 꿈꿔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걸 다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앤디는 뭐냐? 나는 죄수가 아니다 이거예요. 억울하게 들어왔다. 누명을 쓰고 들어온 자유인이다. 그래서 이 정체성을 늘 가지고 그 희망과 자유를 꿈꿉니다. 여기서도 어떻게든지 나가야겠다. 그래서 그걸 노력을 해요. 거기서 그 감옥의 희망과 자유를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이 앤디가 19년 만에 탈옥을 해요. 탈옥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한편 이 모건 프리먼이라고 하는 레드라는 배우도 이제 이 사람도 거기서 40년이 돼서 이제 거기 들어온 지 40년이 돼서 감옥에 석방된 거죠. 석방됐는데 이 사람이
슈퍼에서 친구를 만나요. 친구를 만나는데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화장실 가도 괜찮느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40년 동안 교도관 내 지시를 따르다 보니까 거기에 익숙해져 갖고 자유의 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화장실 가는 것조차도 허락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유로운 삶이 자기는 불편해. 이 사람은 자유로운 삶이 허락을 받아서 가는 게 좋아요. 자기 마음대로 그거 화장실 가는 것도 결정도 못해요. 이처럼 과거의 신분에 과거의 생활에 익숙해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소생크 탈출에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많습니다. 그래 우리도 어떤 때는요 사실 과거의 습관대로 행동하는 게 편해요. 그냥 지금 이대로가 좋은 거야. 이대로 이게 편해. 그래서 나도 모르게 옛날 습관들이 자꾸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익숙한 삶의 법에 따르다 보면 그 결과는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런 말이 우리에게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늘 비춰봐야 돼. 그리고 나의 삶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항상 내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 대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삶의 주도권을 내드릴 뿐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가끔 어떤 분들이 이런 고백을 해요. 아유, 내가 잘못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바로바로 반응해 주셨으면 좋겠다, 사인을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주일날 교회를 내가 안 나가. 그럼 무슨 큰 사고는 아니더라도 작은 사고라도 나면 아 이거 하나님 사이구나 이렇게 깨닫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하면 크게 손해를 보게 한다든가, 반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로또 복권이라도 딱 당첨되게 한다든가, 그러면 금방금방 사인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방법으로 간섭하시는 때도 있어요. 그러나 보통은 인격적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자유롭게 결단하고 순종하길 때까지 기다리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마마보이나 마마걸로 살길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 앞에서 눈치 보면서, 아니 여러분의 자녀들이 집에서 눈치 봐요? 자유로운 자녀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의 순종할 때까지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 분, 인격적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어떤 율법이나 어떤 규칙 때문에 억지로 순종하거나 벌받을까 두려워서 신앙생활하는 거 우리 주님 원치 않으셔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함을 누리고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하도록, 그리고 주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성가에 그런 찬송이 있죠.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 리 없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이게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삶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는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이에요. 이 같은 태도가 뭐냐? 내 몸을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에요. 요즘에 제가 이제 우리 수요일 날 소요리 문답을 하고 있잖아요. 요리라고 하는 건 중요한 결이다, 그런 뜻이에요. 소요리, 요리. 소자가 붙은 거는 이건 이제 평신도를 위해서 또 어린이들을 위해서 교육하기 위해서 교리 교육을 하는 것인데 소요리 문답인데, 이 소요리 문답은 400년 전, 지금부터 400년 전에 영국의 웨스트민스터에서 150명 이상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과 각 분야의 전문가인 평신도들, 뭐 법률이면 법률의 전문가, 뭐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이 모여서 1100회 이상 모여서 성경을 연구한 결과 목회자와 평신도용으로 다 교육하기 위해서 만든 교리가 소요리 문답이에요. 대요리 문답은 목회자와 신학생용으로 다 교육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소요리 문답은 평신도와 또 우리 어린이들 교육을 위해서 만든 교리 교육이에요. 이 교리 교육은 그러니까 문답이잖아. 소요리 문답이기 때문에 묻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 소위 문제 첫 번째 문제가, 첫 번째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전체를 107문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를 다 아우르는 그런 질문인데, 그게 뭐냐? 첫 번째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사는 목적이 뭐냐? 너 왜 사냐? 이걸 날마다 질문하며 순간마다 질문하며 살아가라 하는 거예요. 너 왜 사느냐? 여러분, 참 이게 수준 있는 질문 아니에요. 이 4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에 성도들을 교육할 때 이렇게 교육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하고 참 너무 다르잖아요. 너 왜 예수 믿니? 왜 사냐? 이걸 날마다 물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 이게 내 몸을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다. 의롭게 쓰여지도록 내 몸을 드리는 삶이다 하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주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순수한 사랑에는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분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아기를 바라보는 엄마는 뭐예요? 애기 얘가 커갖고서 나한테 뭐 효도하겠다 그런 거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애기가 태어나면 그냥 사랑스러운 거예요. 엄마를 바라보는 아기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냥 엄마가 좋은 거예요. 계산이 없어요. 가끔 결혼하는 사람들한테, 결혼하는 커플들한테 물어봐요. 어디가 좋아서 결혼했어? 그러면 뭐 눈이 예뻐서, 성격이 좋아서, 능력이 있어서, 성실해서, 느낌이 좋아서, 이런 말을 해요. 필요하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조건이 있으니까 눈에 사랑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고백하는데 그 이면에 이유가 다 있어요. 왜 예수 믿느냐? 이유가 있어.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잘 되게, 건강 지켜주시길 원해서,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공부 잘하게 해주고, 뭐 가정의 평안함을 위해서 등등등 예수 믿는 이유가 있죠. 물론 여러분, 이런 이유로 우리 신앙생활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더 깊어지고 원숙해져야 돼. 그러면요, 주님이, 이유가 없어. 이거 왜 주님을 믿는지 그냥 좋은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의 사랑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조건 보고 결혼해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조건 보고. 예수 믿는 조건 보고 교회에 오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그러나 결혼 생활하면서 사랑이 깊어지고 원숙해지면 뭐예요?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조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부부간에. 옛날엔 눈이 좋아, 눈이 예뻐서 사랑했어. 근데 그거 살아가면서 계속 그게 유지가 됩니까? 그냥 좋아야지. 그냥 있으면 좋고 든든하고 그렇게 돼야지. 그 무슨 조건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조건이 있으면 부부간의 사랑이 전부 다 나이가 점점 들수록 어떻게 해요? 부부간의 실증이 나고 평생 윈수가 되는 거예요, 조건이 있으면. 이처럼 주님과 나 사이도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잘할수록 조건이 없어지는 거예요. 조건이 그냥 주님이 좋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삶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예뻐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깊이가 넓이가 더 점점 알게 되고 그냥 주님이 좋아져요.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나를 조건 보고 사랑했어요? 아니거든요. 무조건 사랑했어요. 무조건.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을 무조건 사랑해야지, 조건 없이. 근데 처음에는, 우리가 어릴 때는 다 조건이 있어요. 결혼할 때도 처음에는 다 조건이 있지. 그러나 결혼 생활을 잘 하신 분들, 오랫동안 하신 분들 보세요. 조건이 어디 있어? 부부가 옆에 있으면 좋은 거지, 그냥. 우리 주님을 우리가 그래도 10년 이상, 몇십 년 동안 모셨다고 한다면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그냥 주님이 좋은 거예요. 주님도 나를 그냥 무조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게 더 확실해져요. 그래서 순수한 사랑으로 돌아가고 그것이 일상화됩니다. 이같이 사는 것을 뭐래요? 내 몸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무기로 드리는 삶이에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성숙해져야, 그래야 자원에서 교회도 나오게 돼요. 목장도 자원에서 하게 되는 것이고, 영혼구원 제자 삼는 거, 이게 뭐예요? 내 최고의 행복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는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능력을 누리며 즐거워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룬 구원의 능력이 뭐예요? 죄를 이기고 승리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그런 죄를 이기는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의 성품인 성령의 열매가 내 속에 맺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내가 바꿔집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내 속에서도 생기기 시작해.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같이 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주도권, 나를 주장하고 살면, 성령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면 뭐가 맺어지느냐?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요.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의 열매야. 사랑과 희락과. 옛날에는 사랑이, 그렇죠, 우리가 다 사랑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넘치게 돼요. 희락, 즐거움을 말하는 거죠. 주님 때문에 내 속에 즐거움이 넘치게 되고, 화평, 다른 사람과 함께 잘 지내고, 오래 참음, 옛날엔 참지 못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참지를 못했는데 예수 믿어서 오래 참는 것이 생활화돼요. 자비와 양성과, 그리고 말하는 거나 모든 것에 자비롭고, 그리고 선을 행하게 되고, 충성, 하나님이 뭘 맡겨주면 충성하게 되고, 온유와 절제, 온유하게 되고, 절제는요 조절을 잘한다는 얘기예요. 조절. 옛날에 조절이 안 됐어. 조절이 해야 될 일은 하고 안 해야 될 일 안 하고, 그게 조절이에요. 차가 앞으로만 가면 되겠어요? 브레이크 밟으면 멈춰야지. 멈출 줄도 알고 갈 줄도 알고. 교회에서도 생활할 때 얼마나 이 조절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게 마지막 열매예요. 조절. 우리가 정치하는 분들 보세요. 왜 실수하잖아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갖고 실수하고 요즘도 이렇게 시끄럽잖아요. 이게 정말 어디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이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돼. 조절. 이 조절을 못해갖고 우리가 망신을 당할 때가 많아요. 성령의 열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주도권으로 살면 이게 잘 되는 거예요. 이게 분위기 파악을, 우리가 잘 분위기 파악한다 그러죠. 분위기를 잘 파악하게 되고요, 죄를 극복하고,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우리가 맺어질 때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한 주간도 우리가 은혜 안에 관하면서 예수님의 성품과 승리와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보다도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옛 습관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죄의 법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법이 나를 다스려서 의의 무기로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승리와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기쁨과 참된 만족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만게 하옵소서. 잊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등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고 곤란 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죄의 법을 거부하고 성령의 법에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삶과 직장과 자녀들과 또 우리 한국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